이렇게 대우, 뭐랄까, 인격적으로 인정도 받으면 거기가 제일 좋겠죠. 하나만 딱 나오면 나머지는 4개로 쫙 풀어보는 거예요. 돈도 많이 주고 잘 대해주면 제일 좋은 것이고, 돈은 조금 줘도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면 2번째 좋은 것이고, 돈은 많이 주는데 사람 취급 안 해주면 안 좋은 3등이고, 돈도 돼지게 조금 주는 데다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면 4등이죠. 흔히들 생각할 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돈만 보고 갈 거냐, 그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로 돈은 좀 적더라도 이렇게 2개가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거 뭐 사람 대접 받으면 어떻고 못 받으면 돼요, 그냥 돈만 많이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돈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은 좀 덜 벌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고 사람 대접 받는 대로 내가 가겠다. 그것도 이제 꼭 옳은 건데, 둘로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돈보다도 사람 대접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 그게 더 수준이 낮다,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가 꼭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또 생각하지 말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제일 좋겠죠.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기분 좋은 대로 남에게 그렇게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내가 받아서 기분이 나쁜 것은 남에게 안 하면 그게 그게 안 좋은 거다. 그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싹 들었어요. 말씀을 싹 들으면 이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요. 좋은 현상은 회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나쁜 현상은 이제 반항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설교자의 영향도 있지만 설교 듣는 자의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 듣는 자. 베드로 목사님도 설교를 했고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를 했어요. 2분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은 뭐 귀신이 충만해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똑같이 했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청중이 막 돌을 집어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맞아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평생 해야 할 사람 입장에서 그 본문을 2개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한 설교, 스데반 집사님이 한 설교 분석하고 내가 너무 놀라운 걸 느꼈는데요.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 것이 더 나아. 설교의 내용이 베드로 목사님보다 스데반 집사님께 더 나아. 그래서 왜 더 나을까? 내가 또 그걸 분석해봤어요. 그때 이유를 알았어. 왜냐하면은 베드로 목사님은 평생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3년 쫓아다니다가 지금 이제 된 거고, 스데반 집사님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교인들 중에서 7명을 뽑아서 집사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칭찬 듣는 데다가 성령이 충만한데 지적으로 갖춰진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설교는 역사성이 있어요. 이게 설교가 역사성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더 좋은 내용의 설교를 성령 충만하게 했는데 왜 한 사람은 맞아 죽고 한 사람은 회개했을까? 아무리 내가 답을 찾아도 없어, 답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이게 삶이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막 낙심할 때 그 아버지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인생 힘든 거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버지 말을 듣더니,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이제 나가니까 아들이 오더니, 이제 자기 아들이 오더니, 아빠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네가 뭐 안다고 껍질거려, 이 자식아. 아니 똑같이 얘기했는데 왜 나는 뭐라 그래요? 어떤 말이라는 게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면 훈계요, 어떤 분이 얘기하면 말대답이라니까. 그러니까 말만 똑같은 게 그 말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을 누가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누가 하느냐. 자, 그러면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하면 매번 회개했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 이 특이한 사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참 특이한 사람.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다. 뭐 받는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이제 딱 보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봐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가만 있어봐. 가만. 그러니까 지금 누구 말을 들은 거요? 베드로 설교의 말을 들었어.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회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5장 33절을 봐봐요. 시작. 그들이 듣고 가만히 있어봐. 아까도 뭐 했어요? 들었어요. 아까는 듣고 뭘 했어요? 회개를. 근데 이번에는 듣고 그 다음에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베드로 설교인데 지난번 사람들은 듣고 회개를 했는데 이번 사람들은 듣고 노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설교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꾸 설교자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네 박자니까 항상 네 박자.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1등이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2등이고 찰떡같이 말하는데도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3등이고 개떡같이 말하고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4등이란 말이죠. 자 1등 시작. 찰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1등이고 그 다음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2등이고 그 다음에 찰떡같이 말하는데도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3등이고 그 다음에 개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들고 4등이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말하도록 노력을 하고 찰떡같이 말하도록,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지, 찰떡과 찰떡이 맞아 떨어져야지. 아무리 천사같이 목회해도 마귀 같은 교인이 있고요, 마귀같이 목회하는데도 천사 같은 교인이 있어요. 그것도 네 박자로, 뭐든지 네 박자로. 천사같이 목회하고 천사 같은 교인 1등. 그렇지, 시작. 천사같이 목회하고 천사 같은 교인 1등. 그 다음에 마귀같이 목회해도 천사 같은 교인 2등. 그 다음에 천사같이 목회하는데 마귀 같은 교인 3등. 그 다음에 마귀같이 목회하고 마귀 같은 교인이. 여러분은 몇 번? 내가 있잖아. 1번이.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천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설령 목사님이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마귀같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뭐같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받을 일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런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럴지라도. 왜냐, 예수님이 목회해도 누가 나왔어?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 예수님이 목회해도 가룟 유다가 나오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유다보다 더 센 사람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다 그 얘기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목회자만 탓하지 말자. 흔히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다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 내가 은혜를 못 받았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편화시키지 마라 그러죠. 아이고 은혜 안 돼, 은혜 안 돼, 그런 소리지만 은혜 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항상 원인을 어디서 찾아가자? 나에게서.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왜 설교를 듣고 노했을까? 이제 이거 연구하다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읽혀져, 자꾸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읽혀져. 그래서 내가 교인들에게 느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안 들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것이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해. 제가 미국에 처음에 부흥회를 딱 가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래요. 강사님, 네? 미국에 부흥회 다녀보셨습니까? 그래서 예, 처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면 미국 형편을 잘 모르시겠네요. 두 가지만 부탁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 절대 색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뭐 희다는 동, 검다는 동, 노랗다는 동, 뭐 색깔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가 절대 이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혼 얘기하지 말아요. 왜? 절반 이상이 하고 앉아 있다고.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라는 게요, 내 의도도 반영이 되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된 게 있고, 안 하려고 했는데 된 거 있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게 있고, 그렇다고 이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내 박자네. 하려고 한 대로 되는 게 있고, 안 하려고 했는데 된 게 있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게 있고, 안 하려고 해서 안 된 게 있고, 그것도 뭐든지 내 박자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색깔은 전혀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거 뭔 내 잘못이냐고, 색깔이. 그래갖고 색깔이 뭐 얘기해도, 아예 하얘지려고 해서 하얘지면 내가 왜 까먹고서 나도 하얘지. 예. 그러니까 색깔은 뭐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건 우리 잘못이야. 그러나 이혼은 내가 얘기했어요. 이혼은 하지 마라. 왜냐? 그러면 한 사람은 좀 속상할지 모르지만, 잘 들으라. 설교는 이혼 한 사람만 와서 듣고 있는 게 아니고 할 사람도 와서 듣고 있다. 내가 이혼했다고 그 소리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이혼할 사람이 계속 할지도 모르지 않냐. 그러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설교 듣고 안 했다면, 나는 좀 듣기 거북해서 참고 있어주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서 가정을 지킬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귀에 거슬리면 그냥 딴 사람 얘기로 들어. 누구 그 얘기 들을 사람 있는가 보고 막 그래, 이렇게. 에? 뭐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면 내가 들으면 되고. 그러니까 나를 바꾸면 간단한 것을 나를 안 바꾸고 자꾸 교회를 바꾸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건 모르지만 성경을 얘기하면 그냥 내가 아멘하면 될 걸 그냥 아직 아니고 저 설교는 했다네, 그냥 못 앉아있겠어. 그러면 거기 가면 거기는 그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나를 바꾸면 간단한 것을 왜 자꾸 교회를 바꾸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나를 바꾸면 간단한 것을. 그러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라. 시작. 왜냐하면 설교는 1대1로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럿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여럿의 상황이 어떻게 다 내 상황에 맞는 얘기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상황이 내게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맞거들랑 그냥 누구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봐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요, 설교는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도 하요. 그래서 내가 가장 강력하게 막 쏟아붓을 때는 여러분한테 쏟아붓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앞에다가 나를 하나 앉혀놓고 막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막 설교로. 응? 그렇잖아. 나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살 거 아니요. 근데 그거를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약이 되죠. 약이 독이 될 수 있고, 독이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박자네. 그죠? 자, 그 이제 내가 순서를 좀 틀려서 얘기했지만 맞춰서 얘기합시다. 약이 되면 1등. 시작. 독도 약이 되면 2등. 약이 독이 되면 3등. 독이 되면 4등. 아주 입에 네 박자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거의 완벽하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을 약으로 쓰는 것도 있어. 사실은 벌침이 그 독이잖아. 벌침이 독이지만 그 벌침이 우리 몸에 좋아가지고 침요법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고알 이런 것도 약으로 어떻게 또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죽지만 잘 쓰면 약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도 수면제가 독은 아니잖아. 약이지 그냥. 죽었대야 먹고. 왜?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2알만 먹고 자야 되는데 20알 먹었대야. 그래도 양이 여지껏 잔다네. 여지껏. 그러니까 그건 약이 뭐가 되는 거요? 독이 되는 거요. 약이 독이 되는 거요. 항상. 그러니까 꼭 어떤 원칙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은혜로 받는 기술이 필요하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화내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할 때 화를 내요. 그 말씀에 자기가 변화되면 된대. 자기는 변화 안 하고 막 설교자를 막 길이 눌러가지고 막 자기의 정당성을 막 강조하려고. 그거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이게 아니라 막 대들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잘못된 양 몰아붙이려고 하는 스타일이죠. 그 남자들도요,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자가 몇 시간 되니까 연락도 없이,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당신한테 연락할 사이도 없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랬네. 미안해. 이러면 될 걸. 이놈의 옆에 내는 대나무 대나 심지어. 내가 뭐하다 오지 않냐, 이 작거다! 왔어. 여기 그런 남자가 지금 여기 왔어.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 기질이 좀 더 세. 뭐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해? 택도 없는 소리. 마누라한테만 무뚝뚝해? 마누라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 보세요. 밥 먹었나? 막 그렇게 물어봐. 술집 여자한테 물어볼 때 밥 먹었나?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뭐 경상도 남자가 말이 없어? 안 그래요.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요 싸우는 것 같아. 뭔 말이 마누라하고만 할 얘기가 없어. 마누라하고만.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건데요.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상대편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볼 때 굉장히 분개해야 합니다. 상대편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볼 때 상대편을 용납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납 안 하는 거 있죠. 창세기 38장 24절로 가보세요. 참 신비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만. 자 가만. 지금 누가 나왔어요? 유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다말. 유다와 다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얘기로 해줄게요. 유다는 아들이 에르야. 그 에르의 부인이 다말이야. 근데 유다는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해. 그런데 이 수아의 딸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어요. 참 이 집안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뭐가 됐고 호레비가 됐고 며느리는 과부가 된 거야. 참 신기해. 그죠? 어디 이렇게 될까?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에르의 동생이 있어. 오난. 갖고 이제 이 오난을 줬어. 여기다가 다말했네. 또 죽어버렸어요. 오난이. 근데 또 하나가 있어. 셀라. 요거를 이제 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 요거까지 줘버리면은 맞아 죽어버리면 이제 이거 대가 끊기면 내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다시 늦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 애를 못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도 그래. 참 이 다말도 벌써 어쨌든 원치 않든 자기 때문에 신랑이 둘이나 죽었으면 좀 근신하고 이런 맛도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아니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이 다말이 딱 보니까 셀라가 저 정도면 충분히 컸는데 저 정도면 충분히 저 정도면 어깨 벌어진 것 봐. 저 정도면 끼우 떠는데 이 아버지는 하나 죽고 둘 죽고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늦은 거야. 이제 가지고 이제 안 늦었어요. 계속 갖고 이제 며느리는 뭘로 살고 과부로 살고 시아버지는 가지고 유다가 다른 마을로 이제 갔어. 간데
다말이 그걸 알고 시아버지가 가는 길목에 창녀 같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야. 좀 특이한 여자예요. 좀 특이한 여자야. 그러면 이제 유다가 그냥 가다가 가야 되는데 그 뭔 줄 알고, 창녀인 줄 알고, 자기는 뭐니까? 호렙이니까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연애하는 법이더만.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러겠지. 차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그러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는 그게 누군 줄 알아. 시아버지. 근데 시아버지는 그게 누군 줄 몰라. 며느리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해야 되나며? 그러니까 뭐 달라는 거요? 돈 달라는 거야. 근데 마침 돈이 없으니까 그럼 뭐 증거를 해. 가지고 도장이요, 지팡 뭐 끊어고 이제 맡겨놓고는 이제 잔 거야. 그래놓고는 이제 가서 염소를 보내가지고 이제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요. 그 마을에 그 창녀가 없대. 우리 동네는 그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말았어. 그리고 3달쯤 후에 다말이 해필 뭐를 해버렸어. 지금 임신을 해버렸어. 임신을. 아이고 참. 그러니 딱 임신을 하면 아이고 유다가 그래. 조용히 불러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야, 너 다 아는 과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며느리가 아이고 아버님 어떡해요? 사실은 이 남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고 내보니까 그게 다 누 거요? 자기 거요. 그러면 그게 그때 너였냐? 하고 둘이 합의가 될 거 아니요. 그죠? 근데 유다가 뭐라고 했냐? 자, 다시 띄워보세요. 다시 25절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가만있어. 그러기 전에 24절부터 하겠네. 시작. 3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뭐하였고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인하여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그랬더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다. 청컨대 보소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 간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리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저런 걸 문어체라고 그래. 문어체. 그냥 문자로 써놔. 저거는 구어체로 해야 이 휠이 더 잘 오죠. 참 저는요, 내 목사로서 내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살지만 참 진짜 성경은 훌륭해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알고 성경을 보는지 모르고 보는지 그것도 내가 또 좀 궁금하지만 잘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풍랑이 이러니까 뱀이장이 자다가 선장이 도대체 짐을 다 내버려도 풍랑이 가라앉질 않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혀서 어디 보니까 뱀이창에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 뱀이창에 자고 있는 요나 보고 딱 가서 하는 말이 자는 자요 어찌미뇨. 그래 성경에. 에? 자는 자요 어찌미뇨. 그게 말이 되냐고. 앞뒤에 정황에 지금 저 때문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짐을 다 내버리고 쫄딱 망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을 자는데 자는 자요 어찌미뇨.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 지금? 이렇게 말해야 이 앞뒤 문맥이 맞지. 어떻게 거기다 대고 자는 자요 어찌미뇨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다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다 잠이 이게 쓸 수가 없잖아. 에? 참 성경이요. 그러니까 저기도 그래. 저기도 끌어내요 불사를. 말이 됩니까? 아마 내가 추측컨대 틀림없이 유다가 이래 전연을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성경에다가 전연을 불살라라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게 결국 누구 얘기요? 자기 얘기잖아. 그러니까 불살려면 누구를 불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불살르는 줄 알아.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요? 그게 나요. 우리는 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인생 제대로 살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왜
자기도 죄진 사람이 며느리 죄를 용납을 못할까? 거기서 나온 딱 맞는 속담이 첩이 첩골을 못 보는 거예요. 봐봐요. 본부인이 있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첩을 얻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고 본부인이고 저건 뭐요? 그런데 본부인은 첩골을 보고 살아. 근데 무슨 연유인지 첩이 또 생겼어. 그러면 저도 첩이고 나도 첩이고 첩이잖아. 그런데 본부인도 보고 사는 첩골을 첩이 못 본다 이거죠. 왜 그럴까?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나 닮은 애도 좋고요. 내가 나쁘면 나 닮은 애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아버지 빼다 박았을 때 아내가 신랑을 사랑하면 아들도 사랑합니다. 애들이 못 때립니다. 왜? 꼭 신랑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내가 신랑을 미워하면요, 걔는 잘못하면 반 죽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애가 맞아보면 알아. 이게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건지 지금 아버지 때문에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때릴 때 반 틈은 자식 패고 반 틈은 신랑 패는 거예요. 왜? 지 아버지 보기 싫은 것이 아들 속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의 꼴을 보는데 왜 죄인은 죄인 꼴을 못 보냐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죄인 꼴을 안 보셔도 우리는 같은 죄인이니까 죄인 꼴을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죄 없는 이는 죄인의 꼴을 보는데 왜 죄인은 죄인 꼴을 못 볼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못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좋게 해석을 해서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설교를 나쁜 의도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의도로. 왜 좋은 의도로 하려고 하는 것을 꼭 안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냐 이거지. 이해가 됐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듣는 게 아니고 교인이 들으니까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고는 목사님의 소관이고, 잘 듣고 못 듣고는 여러분 소관이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그저 은혜 받는 쪽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래요. 은혜 받는 쪽으로.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 그냥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 받는 그 심령이 아름다운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도들을 패 죽이자. 왜 패 죽이자고 했냐? 예수를 죽인 이가 자기들이니까 그 예수를 옹호하는 그 제자도 죽여버리자 그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뵈기 싫으니까 그의 제자도 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는 그의 제자들도 사랑하겠죠.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 지금 얘기하니 가말리엘.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자, 제가 굉장히 신학교를 다니면서 고민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과연 천국을 갔을까 못 갔을까 하는 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강감찬 장군은, 정몽주는, 이런 사람은 과연 천국 갔을까? 이거 가지고 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것 때문에 답을 내고 그 답이 다르다 보니까 교리가 달라지니까 교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구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흘리니까 우리가 너무 신경 쓸 거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답은. 그래도 우리가 궁금하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복음을 못 듣고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잘 들어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죄인이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요, 재수 없는 거요?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죄인이 감옥에 가야지. 근데 그 죄인이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한 거요, 참 감사한 거요. 그렇지, 이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용서받았다, 이것을 당연하게 보면 죄인이 감옥 갔다, 이거는 재수 없는 거죠. 뭔 말 이해가 되죠? 자, 죄인이 용서받았다, 이것을 당연하면 죄인이 감옥 가면 뭐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감옥 갔다, 이것이 당연하면 죄인이 용서받았다, 이거는 그러면 이것이 맞아, 이것이 맞아. 그렇지. 죄인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갈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 교리에 의하면 당연한 것과 감사한 것만 있죠. 1번에 의하면 당연한 것과 감사한 것만 있죠. 그러나 2번에 죄인이 용서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죄인 지옥 가면, 그러니까 2번으로 보면 당연한 사람하고 재수없는 사람만 있다 이거지. 그래서 1번이 옳다는 거죠. 2번이 옳은 게 아니고. 자, 이제 이런 교리로 가는 데가 있고, 또 하나,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안 믿고 죽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차별을 둘 거다. 그래서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은 그의 양심으로 심판을 할 거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든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정확한 건 어디 가보면 알아. 하늘나라를 가보면 알아. 그런데 이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내 나름대로 정리 본 게, 첫째, 존경받는 인격자라고 해서 꼭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작. 왜냐, 우리가 볼 때 존경받는 인격자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라 이게. 봐요, 높이가 측면이 있고 하면이 있어. 측면으로 보니까 크고 적지, 상에서 하면으로 보면 큰 사람도 없고 적은 사람도 그냥 동그라미만 있는 거예요. 이 말귀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옆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크고 이 사람은 적죠. 뭘로 보니까? 측면을. 위에서 보면 큰 놈이나 적은 놈이나 그냥 다 동그라미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의롭다 불의하다 하는 건 누구의 관점이고? 사람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 말이야. 누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식으로 의롭다고 해서 사람을 1명 죽이면 의롭고 100명 죽이면 나쁘고, 그게 아니고 1명 죽여도 죄인이고 100명 죽여도 죄인이고, 그렇죠? 잘못을 많이 해도 죄인이고 조금 해도 죄인이, 아무리 인격자라고 해도 잘못이 조금은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뭐다? 죄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존경받는 인격자라고 해서 꼭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시작. 근데 사람들은 야, 존경받는데 지옥 가면 말이나 되냐? 그거는 누구식 사고고 사람식 사고고, 존경받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차피 뭐고? 죄인이고, 존경 못 받아도 하나님 볼 때는 뭐고? 죄인이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게 인간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누가 도와줘야 돼. 자, 그래서 왜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 간음하지 말, 도둑질하지 말, 살지 말.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너 온전하고자 한친데 네 소유를 팔아 가는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계명 다 지킨 사람이 그냥 그거는 못 지키고 고민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에 참 어렵다.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지. 그거보다 더 어려우니까 부자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 부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부자도 못 가는 천국을 가라는 사람이 가겠어 그러면? 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봐.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의도가,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키요. 그게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지. 요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게 아니고. 이해가 됐죠?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누구의 소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방법인 것은, 자, 또 설명을 또 반대편으로 좀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온전하려면 10이 돼야 된다고 해봐. 뭐가? 10이 온전한데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9 이래. 그런데 10을 이룬 사람은 없어. 인간은 완전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1이라도 이 사람은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무지하게 나쁜 이 사람도 9를 보태주면 뭐가 돼? 10이 된다니. 그러나 무지하게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1을 안 보태주면 10이 바로 그거요.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의 구원을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러나 아무리 강도라도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의롭게 살 거 없겠네요. 강도도 도와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삐딱하다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을 오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봐. 봐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그걸 뭐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타락을 한 거지.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죽으면 어디가? 지옥까지. 근데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어. 이제 죽으면 어디가? 천국까지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아이고 나가도 괜찮여. 야 9번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아버지는 용서해 준대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지만 그 용서를 네가 남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네가 계속 죄 짓고 살면 안 돼. 봐요. 성경을 봐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건 맞아. 성경에도 있어.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은혜를 많게 하려면 그거는 틀리다 그 말이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고는 가장 큰 의도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말씀 들으려면 의도가 뭐냐면 이거요. 지금 이 가말리엘은 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엘하고 베드로, 사도들,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 사실은 이 가말리엘은 인격자야. 이 사람들은 성자고. 그러면 금수는 누구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죽여. 그 금수야. 딱 나오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요거요. 이제 요거에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내가 다루고 싶은 건데 뭐냐면, 어떻게 성자가 인격자보다 존경심이 떨어지냐 이거죠. 가말리엘은 뭐 받았는데? 존경받았는데, 그러면 베드로, 사도들, 예수 믿는 초대교인들은 뭘 더 받아야 돼? 존경을 더 받아야 돼. 근데 왜 존경이 안 되냐? 자, 이걸 성경 시대에서 요즘 시대로 가져오면 세상 사람도 훌륭한데 어떻게 교인이 안 훌륭하냐 이거죠. 누구도 훌륭한데, 세상 사람도 간혹 훌륭한데 더 훌륭해야 될 사람이 누군데? 교인인데 왜 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훌륭하지 못할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들, 크리스찬들은 이 가말리엘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어려서부터 그의 삶이 인격이 체질화돼서 살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격이 그냥 단순한 인격이 아니고 몸에 젖은 인격이고,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크리스찬들은 어쩌면
그냥 인격적이지 못한 자유로움 속에 살다가 갑자기 뭐를 받아버렸어. 성령을 받았어. 근데 그 성령의 인격이 아직 삶의 존경적 인격으로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루 먹고 막 개망나이처럼 살았어. 그럼 뭐요? 그 사람은 금수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장목사님 집회 은혜를 받고 성령을 확 거듭났어. 막 술 담배 다 끊고 변화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성자가 된 거지. 이 사람이 변화가 돼 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야, 저 사람 성자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두고 봐야지 뭐. 이제 지금 그런 상태라고 그럴까? 예를 들면, 예?